참 예수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뭐 신부님은 두렵지 않냐. 뭐 저도 믿음이 아주 강하지가 않으니까 두렵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은 안 두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시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빠져나간 거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가 된 거고 독수리가 로마 군대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시체 이스라엘을 먹어치운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느님 나라가 없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떠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뭐 악의 세력이든 뭐든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뭐든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같이 침상에 있든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든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에 심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본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심판을 받는데 양과 염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원래 다 염소였는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양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이제 그 양만 구원을 받 같이 성당에 나오더라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거란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롯과 그 소금 인형이 되신 그분과 또 이제 요 롯이 이제 소돔 땅 이렇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제 뭐 이게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게 막 두려움에 떨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하느님 나라가 이룩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이 두 천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를 상징하는 건데, 아무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세속 육신 마귀를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머 내 돈 아까워, 내가 먹고 마실 거 저기 많이 두고 왔는데 내 명예와 뭐 이런 권력 뭐 이런 거 다 두고 왔는데 그렇게 뒤돌아보고 있으면 이제 염화와 나트륨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더라도 진짜 하느님 나라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런 방주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수가 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때. 그러니까 저도 죽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 말을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죽으면서 행복하게 죽는 게 이제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소원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아가지고 죽음 때문에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제도 되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굳건히 이렇게 믿기만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진다. 저희가 옛날에 이건 뭐 저희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도 저게 태어날 때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제가 7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자마자 홍수가 막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지으니까 저희 집이 약간 좀 동네가 뭐 7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나마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미군 부대가 바로 옆이거든요. 미군 부대 헬기가 떠가지고 이제 천장 뜯어내고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미군 헬기를 탔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장마가 많이 져서 똑같이 저희 집으로 다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정말 막 두려움에 떨까요? 신나가지고 막 물에서 놀았을까요? 저희들은 막 물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거기에 논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는 길도 안 보여. 길이랑 논이랑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길에 있다가 갑자기 논으로 쑥 빠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깊어가지고. 근데도 거기서 막 떠오르고 부모님들은 저것들이 그러면서 근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거는 이 세상에 집착해서 내가 돈을 잃을까 봐. 이 세상에 그렇게 생존 욕구만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잃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또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것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과연 우리들은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찬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우리 부모님이 날 구해 주실까? 그렇게 하면 이 홍수가 지는데 그 물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때는 푸세식이라 똥도 막 더럽다. 아무튼 그렇게 막 했는데도 우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달아 타고 놀고 막 그렇게 장마가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도 막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이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확고하면. 근데 그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어야지 저 부모님 맞나? 뭐 이런 식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또 물이 또 장마가 많이 졌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일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밖에서 자고 와라. 이거 중간에 다리가 끊겨 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걱정이 돼 가지고 그 먼 데를 수영을 해 가지고 예 저녁 때 그래도 저녁 때 저희와 같이 있으려고 수영을 해 가지고 저희 그 집까지 뭐 그때는 그렇게 많이 홍수가 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인제 뭐 '홍수가 쳐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서 또 헬리콥터가 오게 해서 "우리를 구해 줄 거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부모님을 믿어도 이 정도인데 하느님을 믿는다면 또 어떻겠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확신은 또한 인제 사람은 태어날 때 세속 육신 마귀 욕구밖에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뭐 서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뭐 성당 다니고 뭐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는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욕구를 따라주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이 '아 나는 이 부모님에게 속해 있어.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 주실 거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 돈 못 벌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그랬는데 내일 걱정은 오늘 걱정이 당장 오늘이 걱정이다.'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정말 인제 또 신부님도 한번 세상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내일 걱정하고 막 보험도 넣고 적금도 하고 막 애들 키울 생각도 하고 막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 내가 알아서 다 해 줄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쵸? 그런 마음이 들려면 하느님을 찬미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모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찬미해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홍수가 똑같이 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간증한 내용인데 인제 아이들도 있고 인제 그런데 이게 자다 일어나 보니까 너무 불어나서 그 마을에서 못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이. 그래 가지고 점점 인제 뚝이 막 터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막 불어난 거죠, 물이.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집 옆에 있는 가장 높은 나무까지 올라갔는데 높은 나무에서도 인제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 위로 이렇게 해 주고 엄마들은 목이 꼴깍꼴깍하면서 "아 이제 안 되겠어."라고 하니까 아내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살 수 있어요." 근데 인제 막 여기까지 더 차니까 인제 고록고록 하니까 "아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끝인가 보." 그랬더니 인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살려 주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들이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이제 빼고 그러니까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며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 날개 밑 뭐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런 걸 하니까 이게 갑자기 북받쳐 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면서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인제 그런 내가 주님을 찬미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녀도 부모님을 감사하고 어떤 찬미를 드릴 수 있을 때 부모님에게 공경을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부모님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정말 물이 꼴깍꼴깍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게 하느님 나라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때 이제 배 한 척이 이제 둥둥둥둥둥 떠내려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가족이 일가족 5명이 탈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언제건 이렇게 노아의 홍수나 죽음이라는 거죠. 그쵸? 죽음이 오는 거죠. 혹은 소돔이 멸망하는 거건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올 거지만 이들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벌써 배를 준비해 놓은 사람처럼 또 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 전에는 유황불이 그 위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예수님과 성모님 교회죠. 그죠? 그렇게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진 사람처럼 이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미사 때 내가 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미사 때 내가 지금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영화가 쇼생크 탈출인 거죠. 그냥 뭘 다 파놨어요, 굴. 근데 뭔가 그냥 나가기 좀 그래요.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매를 좀 몇 대 맞지만 이 사람들에게 음악을 좀 틀어주고, 여기는 음악 안 틀어주거든요, 죄수들한테. 그래가지고 몇 대 맞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굴로 나가면 되니까. 이런 사람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느님 나라를 내 안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며, 과연 우리는 죽음에 두려움 없이 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정말 찬미하기 위해서 미사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처럼 이 세상 것에 세속이나 돈이나 자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청하기 위해서 나가서 미사를 약간은 또 성황당식으로 만들어서 나 죽으면 어때, 우리 자식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방향을 정말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분을 찬미하는, 항상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